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절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을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4장은 3장의 연장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평생을 이제 들것에 실려서 자신의 힘으로 다닐 수 없고 늘 항상 다른 사람들이 실어 날라줘야만 다닐 수 있는 성전 앞에 있었던 안전뱅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배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 까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이제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분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은 주목을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가 하셨다라고 증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 성전 관리를 맡고 있었던 몇 사람이 베드로를 현장에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기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사도들을 체포했던 주역들 가운데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큰 두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였고 또 하나는 바리새파였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던 사람들, 바로 원리주의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도 믿지를 않습니다. 구원을 받더라도 현실 세계 속에서 구원받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크게 이제 두 개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지금 구금하고 잡은 결박했던 그 배후에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 비해서 현실주의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와 아주 밀착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권력과 밀착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권력의 맛을 이미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당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권력이 이제 들어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로마 정부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삶은 완전히 금상첨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현실주의자였죠. 그래서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아주 거슬리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게 되어집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로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옛날 그렇게 오래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형으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사형을 언도받고 죽게 되었는데, 그 뒤에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처형받아서 죽은 그 예수가 다시 부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잔당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미풍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한두 사람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로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잡을 수 없는 많은 인파가 그들에게 몰려가고 그들과 그들의 일에 대해서 가담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기독권층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우란석이 되는 것입니다.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예민해졌습니다. 저것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기회를 봐서 손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한복판에서 이들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현실주의자로서 그들로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안 났다, 사실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일어나도 되는 거고 또 안 일어나도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이게 그들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 기준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득이냐 손해냐.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기독권자로서, 종교 권력자들로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 계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것, 보통의 사람들에게서는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신비적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렇게 접근을 하지만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표적과 상관없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익이 되느냐,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자, 그 우선에 맞춰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이 기적을 일으켰던 지금 예수의 잔당들을 한꺼번에 소탕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사도들을 이제 신문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재판관들이 두 사도들을 세워놓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했느냐,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이 질문은 사실 그 당시 이 사도들이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딱 걸릴 수밖에 없는 올무와 같은 덫을 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딱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들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다니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이미 사두개파 자신들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계산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들은 분명히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아니면은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했습니다 하고 한다면은 또 그 또한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시로 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야말로 한 번에 예수의 잔당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질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대하여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자들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노라고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금 의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대답을 하게 되어지면은, 내 신앙의 소신대로 대답을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저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결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신문을 받고 있는 장소가 어딜까?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장소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 뜰 이러면은 생각나는 대목이 없습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병정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으러 바로 이 장소에 오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가야바 집의 뜰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때 계집아이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바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바로 지금 이 베드로가 신문 받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때의 그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그 옛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 자신처럼 바로 저들에게 신문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지금 그 장소에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저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면도 불구하고 이 대답의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진리를 모르느냐?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자신에게 찾아오는 위험 앞에 결코 자신의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옳은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지만은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위협이 되어질 때에 이 이야기를 함으로 통해서 내가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옛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제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를 낫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피해가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진리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앞서는 부인했는데 이제는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8절 앞에 나왔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뭘까? 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비로소 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비로소 제대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결과를 안다. 이 일의 결과를 안다. 이제 결과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 과정상에서 일어나는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상의 어려움도 겪으면서도 내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결과를 안다면은 불안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미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함으로 통해서
저들로 통해서 내가 고초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당장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 또한 과정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결과가 어디 있는가를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까 자신 앞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이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은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영혼을 적셔 주시사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알기 때문에 믿게 되고, 믿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베드로처럼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